자,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의 정신은 기독교의 제1정신이고 그 기독교의 제1정신은 곧 용광로의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광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밑에 가라앉는 정금은 더 그 순도가 높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독교의 정신 곧 구약의 정신으로 이 용광로의 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는 다 어디 가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좀 생뚱한 질문이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용광로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현형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곧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죠. 제가 전에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깊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각각 국가라는 경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의 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줘야 그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죠.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곧 지금 아랍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인이나 아랍 계통인들이 전부 다 셈 계통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났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주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아들이 났습니까? 12아들이 났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2 아들에게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냈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빼주고 그래서 벤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야곱 이후로 야곱의 70인의 식솔들이 가나안에서 요셉이 총리였던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약 70명의 식솔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그것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세 이상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니까 66만, 그죠? 그 66만에 딸려있는 19 곱하기 3 하면 약 18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출애굽을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400년의 사사기 시대를 보내고 결국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죠. 그리고 사울 왕은 일대에서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인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 12아들들입니다. 분명히.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인데 요셉은 국무총리로 가서 야곱의 자녀들을 좀 더 구해낸 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요셉 지파 대신 그들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거기에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과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들어가는 말미암아 12지파가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에게 부역을 부여하자 백성들에게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반감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BC 920년 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에는 벤자민 지파가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남아있던 왕국을 우리는 남유다 왕국이다라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대립하면서 갔던 세월이 약 북왕국이 망하게 한 220년 동안 그것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2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존속을 했는데요. 약 19대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 왕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는데 정통성에 하자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육족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계보를 만드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10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5대째 시므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오므리 왕 때 그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전 제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놓고 그리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는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 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느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올바라지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구약의 종교 개혁을 보면요.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막 여기저기서 함부로 제사장들이 막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날뛸 때 다윗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는 전체가 제사장 지파지만 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고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례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이 제사장 24반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윗의 종교 개혁은 그렇게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예후라는 사람이 예후 왕이 아합 왕의 손자죠. 예후 왕이 종교 개혁을 잠깐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제도를 정립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이사벨을 그 시돈의 공주인 이사벨을 데리고 올 때 그 시돈이 믿던 그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온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혼혈화됐던 적이 있었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야후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레갑 족속이 있었어요.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은 그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그 레갑 족속이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돈독한 족속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레갑 족속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결국은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모세가 미디안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들이 아마 모세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겐 족속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후가 발탁한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은 철저 뭡니까? 레갑 족속들은 철저하게 포도주를 입에도 안 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정착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아가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레갑을 앞에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바로 서려면 지도자를 세우는 제도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결국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바로 세워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킨 거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그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세워질 때 올바른 학력과 공부를 통해서 정말 뼈를 깎는 용광로에 쇠가 녹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목회자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편의대로 여기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합니까? 시간들을 전부 다 그 시간에 맞게 그 학점들을 제대로 이수합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라면 되도록이면 일반 학교를 나오고 MDB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인간들이 만든 데는 제도지만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목회자라는 제도가 올바라지고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무나 갖다 세우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도 신앙이 무너진 게 바로 제사장 제도가 무너질 때 신앙의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제대로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을 다 잘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앙이 바르게 서려면 신앙의 체계가 시스템이 기본이 바로 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국가를 세우고 나니까 개국을 하고 나는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올바해지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 끝에 한 결론 내는 게 뭐냐. 북이스라엘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 여러분 제가 베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델의 신앙은 오늘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는 척만 하면서 살다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사락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죠?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게 베델이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주신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또 남쪽의 제사장들이 이 베델의 신앙을 끊임없이 추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10지파들이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세웠냐 하면 바로 북쪽에 베델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 헐몬산 바로 밑에 최고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헐몬산이 그 만년산이 흘러서 내려서 만들어진 호수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이 남쪽으로 내려서 사해에 모이고 그 사해 옆에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최고의 북단에 있던 단 지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델까지 못 내려오니까 거기다 두 군데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아무나 세워버렸어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이런 불완전한 가운데 신앙적인 불완전을 가지고 태생이 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대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마지막과 호세아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10지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메대와 베사, 그러니까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이 텅 비어요. 그때 그 아수르의 왕이 그쪽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가서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쫓아서 전부 다 혼혈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10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혼혈이 되고 말아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에 남유다가 남죠.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북이스라엘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끝까지 주장을 해줘.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남유다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그것의 모든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랑가까이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안식일이 되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역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있는데 어떻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그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놨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면서 유대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게 바로 회당 제사를 만들어냅니다. 회당 예배. 그리고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흘리며 피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는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회당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범입니다.
기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남유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럴 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게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에 살던 혼혈들, 피가 다 이방인들과 섞인 사람들. 조금 더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